오늘 승리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또 지난주에 또 감사한 것이 또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뭐 또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고 이런 게 참 뭐 이거 누가 또 보나 누가 듣나 해서 그냥 조회수도 뭐 별로 없고 그냥 그런데 뭐 이거 하나고 안 하고 했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지방에서. 그래서 울면서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우리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로 참 이런 말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게 참 겸언쩍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영원히 막 움이 트고 소생하는 그런 마음이어서 막 울면서 보고 너무 기쁘고 또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억압들이 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를 또 섬겨야 되는 또 그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목사님 말씀에 어떤 그런 생명력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육적인 이야기고 막 이런 가운데 물론 저보다 뭐 말씀 증거하는 사람 더 많지 잘하는 분이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좀 힘을 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는 보고 있고 그걸로 또 힘을 얻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조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거 찍어가지고 또 뭐 하나 이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도 참 이게 뭐 힘이 나죠. 사실 이제 여러분을 보면 별로 이렇게 큰 힘이 나기가 힘든데 뭐 이렇게 보면 뭐 나와서 이제 뭐 주무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입술 찢어지는데 그런 게 참 그래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한테 먹이고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말씀들이 그분 말씀처럼 나는 그 교회 늘 기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 안에서 그 부러운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본인들 갈급함이 없다 보니까 빨리 안 끝나나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오히려 여기 와서 앉고 싶어서 미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설교 듣고 싶다고. 응?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멘 안 나오면 되게 창피한데 그냥 아멘 해주실까 감사한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래요. 누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폰지 같이 좀 흡입력이 있어야 돼요. 흡수하겠다. 응? 하나님이 똑같이 이 시간에 저 정강 목사를 통해서 떨어지는 이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심령의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는. 그냥 1시간 왔다 앉아있다 간다가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 1시간에 생명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영적인 걸 공급받겠어요? 응? 물론 TV 안에 앉아있으면요 공급이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인스턴트인 줄 아세요? 그 생명의 말씀이 물론 이제 요새 TV만 잘 틀면 다 흘러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먹을 영의 진짜 양식은 사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전파를 통해서도 물론 지금 그렇게 귀한 역사들 전파를 통해서도 많은 역사들 나타나지만 진짜로 먹을 양식을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다가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듣는 거 제가 뭐라고 안 하지만 오히려 많이 들으시라고 많이 이렇게 듣는 귀를 여시라고. 근데 듣는 귀만 커져가지고 괴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귀만 이만하게 큰 거야. 그러니까 다리는 요만해 아주 개미만한 거야. 그러니까 행동은 안 하는 거야. 귀만 이렇게 커져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영적인 사람 같아. 할 말 너무 많아. 막 간증도 많아. 근데 다 처음 만났을 때 간증 외에는 별로 없어. 현재의 어떤 반응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막 팍팍 터져 나오는 신선한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다 옛날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어제 간증이 있어야지. 내가 내일의 어떤 그 희망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틀리다. 오늘과 틀리다. 오늘 잠깐 어렵지만 내일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것이다라는 그 미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다니면서 그게 없어. 그냥 맨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잠깐 받았던 은혜를
20년, 30년, 40년 울고는데 사실 본인한테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는. 근데 누가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 그런 일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엊그제 목요일 날도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그런 촬영을 했는데 참 촬영하면서요. 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한테 자주 받으니까 그 은혜가 귀한 걸 몰라서 내가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은혜 받죠, 촬영하면서. 근데 카메라 감독이 이거를 눈물을 흘리면서 찍어요. 어? 어느 포인트에서 눈물을 흘리는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찬양 가수가 찬양할 때도 우는데 이게 너무 감정이 격해지면 자기가 카메라가 흔들릴까봐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고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울고. 그런 촬영 옛날에 이상한 거 뭐 찍고 폴댄스하고 했었는데 요거 참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눌렛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려고 눌렛 던져가지고 지방 경기권 어디가 나오면 피곤해요 진짜. 이 운전하러 가서 그 목사님 이야기 들어주고 찬양해주고 선물 주고 이렇게 촬영하면서 오고 추운데 막 교회 다니고 두들기고 안 되는데 또 딴 데로 가고 차 다시 타고 이동하고 이게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분이, 그러니까 요번에도 갔던 데가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금식하려고 했다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물론 성도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까지 다 안 하죠, 방송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무언가 힘든 것들. 근데 이제 가서 우리가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찬양 가수가 그 앞에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해주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목사님 힘을 내고 눈물을 흘리고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 같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날도 이제 양평이 걸렸어요. 그 양평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저 서빙고에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양평으로 가야 되는데, 그 김진철 집사가 자기 친구가 그 경기도 이천에서 검색해보면 알 거예요. 나라님인가? 뭐 나라님인가? 하여튼 이천에서 제일 큰 쌀밥집인데, 알아요? 아시나 보네. 몰라요? 그래서 난 쌀밥집이라는 거에 또 꽂혔지 또. 그래서 친구 이제 가서 기도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쌀밥집 사장이라고 그러길래. 그러면 가면 뭐 밥 주는 거야? 그랬더니 밥 준대. 그래서. 근데 그 복음 전하러 가서 공짜로 먹기 뭐한대? 원래 주기로 약속한 거라서 괜찮대. 그래서 이제 팀원들하고 촬영팀하고 이제 먼저 그쪽으로 갔어요. 이천으로 갔는데, 등치가 큰 사장이 이제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우리 밥을 차려줬는데, 아주 진짜 뭐 쌀밥집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끔 제일 비싼 걸로 뭐 고기도 나오고 떡갈비도 나오고 황태도 나오고 막 나와서 잔뜩 이제 차려놓고 먹으면서 제가 누구 생각했겠어요? 우리 성도들 생각했죠.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단체로 와서 이렇게 부러지게 한번 상다리 부러지게 한번 먹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집사람 생각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애인 생각 안 하고 집사람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같이 와서 먹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먹고 나서 이제 기도해 주려고 이제 그 같이 가자고 한 거니까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라는 게 뭐 그냥 해준다고 되나?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기도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대화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밥을 먹고 2층에 올라갔더니 커피숍이 엄청 큰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그 사장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주일학교 다녀봤대. 그러더니 자기 이모부 중에, 지금은 이혼했는데 이모부였던 분 중에 목사님이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는 거야. 그분 보면서 나는 안 다닌다. 아니 누군데 그러냐? 그랬더니 유명하다는 거야. 이름 듣자마자 저는 된 방이야. 여기도 이름 되면 다 알걸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못 알려드려. 그분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뭐 도박에 여자 문제 뭐 해가지고 이모하고 이제 이혼을 해갖고 저렇게 사는데, 교인들은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나는 이게 되게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제 삶과 또 그런 것들이.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름은 제가 말씀 못 드려요. 너무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근데 성만 말씀드리면은 피 목사님이에요. 누가 벌써 해내 막. 그 성이 너무 특별해도 안 돼. 이게 그게 문제야. 김 목사님이 했으면은 누구도 절대 모를 텐데, 아무리 유명해도 모를 텐데, 그냥 조 목사님, 피 목사님 다 알아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정말 부흥 강사로 또 이 나라 또 1세대 어떤 그런 부흥 강사로 그분의 업적을 무시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가장 가까운 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를.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도 악인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쓰임받고 버려질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이 쓰임받지 못하고 많이 부하게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 살지 못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냐가 바로 내 주변의 자녀들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복 받으셨네. 응? 그죠? 아들 목사에 집사에 또 사위 저렇게 든든하게 참 복 받으셨네. 그러니까 나름은 우리 저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괜찮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랑 이렇게 오손도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그거 가지고 안전할 거란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목사지만 절대로 그런 교만한 생각하지 않아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부모 품 안에서 예수님 믿는 거는 그거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가 팩트냐면 내 주변의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제 아내가 두렵고 제 자식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뭐 대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가 나거든요. 사실은 대외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려면 내 주변의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자녀, 형제, 이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분 참 안타까워서 얘기 들어주고 또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흠이 있고 나 또한 흠이 있고 누구나 흠이 있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여러분 사기꾼 조폭이 만약에 그런 뭐 도박했고 뭐 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죠.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니까. 근데 백색이란 말이야.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김치 국물 먹물만 튀어도 그 흠이 굉장히 아주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누굴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그런 죄를 짓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는 어때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뭐 아니 목사가 뭐 솔직한 얘기로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도박할 수 있는 거예요. 응?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어떤 진정성마저 세속적으로 물들어 버리면 세상 썩은 사람보다 더 악취가 심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자꾸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여기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갔을 때 속으면 안 돼요.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번에 지금 1월달 그것도 제가 이제 여기 동협의회 사무총장 맡아갖고 뭐 현수막 짓고 뭐 전단지 뭐 이거 다 제가 하면서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일주일 동안 들어가는 양평금식기도 집회에 2타임 넣어줬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2타임 다 새벽이더라고. 새벽이 힘들거든요. 사람들 뭐 졸리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도 뭔가 사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그 조심스러운 마음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우선이지. 제가 얼마든지 지금까지 훈련받고 배운 걸 통해 가지고 어디다 던져놔도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껍데기가. 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껍데기가 그 기능이 살아가지고 그 기능을 활용해서 무언가 어떤 열매들을 맺힐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땐 나중에 버림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어도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열매, 그 은혜가 있느냐.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뜻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의 삶이 그 오늘의 삶이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떤 여기 집사님 누구 뭐 어떤 뭐 권사님 장로님 뭐 누구가 됐던 평신도가 됐던 사업 잘 되는 거 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 좋다고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교회 가면 그런 거 있어요. 벤츠 타는 거 이 부의 척도가 하나님과 관계라고 막 그렇게 대놓고 대회 시간에 얘기한다니까요. 응?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라고 막 얘기해버려요. 응? 근데 여러분 그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으면 여러 가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지만 근데 그거 잘 나간다고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나님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사단도 여러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도 누가 왔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나라 준다고 하잖아요. 나라 준다고 하고 성에서 뭐 뛰어내려 봐라 뭐 해봐라 빵 만들어 봐라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사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 여호수아 1장을 살펴보면서 형통한 사람의 특징을 볼 때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7절로 8절 9절까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잡으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한 사람이 이 어떤 특징,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사는 그런 특징들을 봤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여러분 그냥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습하고 계속해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 과정 가운데 벌써 오늘 5장에 이르러서 이 5장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그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다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어떤 곳이냐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여리고가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서 가장 그 첫 관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성경에 어떤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없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 가나안 땅 그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의 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견고한 성 하나가 이 여리고 성이라고 그 성이 둘러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리고 성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이게 그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지금 이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강물을 말려버렸단 말이에요. 바람을 통해서 말려버렸어요. 강물을 말린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물이 말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너오는 걸 봤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아모리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 요단 가나안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됐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은 마음이 녹았다는 거 뭐예요? 완전히 지금 기절 초풍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혼비백산한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의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 숫자만 보고 숫자가 제일 작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보고 지금 혼비백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길갈에 왔는데 자 보세요. 길갈에서 여리고까지 이 지도적으로 보면 한 3km 정도. 그냥 걸어서 1시간이면 가는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혼비백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성경에도 2절에 보니까 칼을 만들어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왜? 전쟁해야 되니까. 칼을 만들어라. 그러면 사실 1시간이면 쳐들어가면 뛰어가면 뭐 30분만 해도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야 하면서 가가지고 진멸해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막 이거 엄청난 그런 역사를 보고 혼비백산 정신이 나가 있어가지고 그냥 어린애들이 뛰어들어가도 점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들어가서 쳐들어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산할 수밖에 없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칼을 만들어라. 근데 그게 대적들을 칠 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할례할 칼, 할례받을 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칼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과 싸우기 위한 칼이 아니고 자신을 잘라낼 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전쟁을 앞둔 군인이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할례 받은 기억이 나고 오토바이를 못 타시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언제든지 뭐 잘 하셨는데 저도 할례 받은 기억이 살짝 나요. 네? 포경 수술이죠. 우리 두 아들 다 해야 되고 성원을 보니까 자포더라고 안 해도 되겠는데 저도 초등학교 4학년 그 해 1월 16일 제 생일날 생일 선물 해준다고 데리고 간 데가 난 어디 레스토랑 가나 했더니 어디 산부인과 들어가서 그것도 애들 여럿이서 토끼지로 싸게 해가지고 듬성듬성 꾸며놔서 아주 예쁘게 잘 됐는데 저는 그 방학 시작하고 그 1월 16일날 이제 해가지고 방학 끝날 때까지 못 일어났어요. 딴 애들은 더 멀쩡하게 빨리 상처 아물고 뭐 이렇게 거기 엄마가 후시대를 발라줬다고 그러더라고. 걔네 엄마는 그 누구야 걔네 그 최씨 가족 근데 저는 뭐 엄마가 아무것도 안 발라줘가지고 아주 그냥 붕대하고 막 그게 피가 떡져서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또 뒤지게 혼났어요. 너는 지금 수술한 지가 얼마 됐는데 계속 방학 끝날 때까지 누워있는다고 막 혼나고 숙제했냐고 검사하다가 막 혼나고 했는데 그때 저는 진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근데 지금 이 장정이 그때 저희는 마취하고 수술해갖고 꿰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부싯돌 돌로 여러분 그 표피를 베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뭐 자르는 거겠어요?
여기서 끊어내는 거지. 질겅질겅 해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남자분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여호수 앞에서 진짜 한번 받아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지금 당장 여기 갖고, 이렇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남자들 다 할례하라고 그러면요. 지금 전 군사가 다 어떻게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그 여리고성에서나 다른 그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이 모를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에다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지금 이 간담이 서늘해진 이 나라에서 그거 뭐하고 지금 언제 쳐들어올까 그 정탐꾼 안 보냈겠냔 말이에요. 근데 길갈에서 그러고 앉았으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군사적으로 맞는 행동인가? 아니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다 누워서 죽어야 돼요. 이거 성경 구약 그 앞으로 이제 더 나가다 보면 거기 성경에도 그 누구예요? 그 뒤로 그 야곱의 저기 누구예요? 그 레아가 레아가 아니고 디나. 네, 디나를 건드려 가지고 거기 누가 그 세겜 족장 해가지고 할례 받아야지 우리 딸 줄 수 있다고 그랬고 할례 시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서 다 진멸해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면 그 땅을 가서 쳐부시고 무너뜨리고 진멸하고 그 땅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실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남성 그 부위 중에서 더러운 부분 그런 좀 뭐랄까요? 그 더러운 부위를 잘라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해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구별되어지는 것들이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더 큰 의미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어떻게 회복된다는 거죠. 왜?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할례는 그 백성들이 다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다 할례 받았던 백성이지만 그 광야에서 할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동해야 되고. 근데 지금 그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전쟁이 터질 이 상황 앞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직장에서의 문제가 있고 누군가 변화시켜야 되고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근데 저희 시온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은 그게 다 돌아오는 거래. 뭔데 뭔 소리야 했더니 세계는 자기한테 향해 있다고 그렇게 어디서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 나쁜 놈이다 해봐야 이거 이렇게 해갖고 손가락질 하는 그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고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싶고 내 주변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싶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다 보면 아이고 집안에 왼수가 있다고 남편이 왼수 아니에요? 아내가 또 왼수일 수 있고 자식이 왼수일 수 있고 부모가 왼수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칼을 대서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칼을 만들어서 누구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자꾸 점령하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칼을 가시는데 내가 원하는 상대의 머리통을 쪼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직까지도 세속적이고 그릇되고 탐욕적인 부분들을 도려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칼을 가시는 줄 믿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순서가 있어요. 왜 이 백성들을 할례 받게 했느냐?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 절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양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그 장자가 죽음에서 그 죽음의 권세가 그 피 바른 그 집을 가정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하는 것이 예수의 피를 바른 자만이 우리가 그 죽음의 권세 안에서 생명의 그 의로운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가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게 하는데 할례를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 성찬식 우리가 이 6월절이 성찬식과 굉장히 지금의 우리의 성찬식과 굉장히 같은 의미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례받은 자들만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할례받은 자들만이 6월절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그 땅 하나님 적과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과 그 바알신과 아세라와 모든 그런 그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현하니까 신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그런 우상 숭배들이 어땠느냐? 그 여자들 그 신을 모시는 여자들과 그 성관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지만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저 세상이 만만한 세상입니까?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여러 가지 음란 잡다한 것들이 많고 지금 뭐 아이돌 가수니 뭐니 세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듯하게 구별해 놓지 않고서 그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깨지고 여러 가지로 넘어지고 이거 황폐하고 피폐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잘라내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 세속적인 것들과 물들어버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땅땅거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고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 그냥 세상에서도 찌그러져 살아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생사 죽고 사는 거 내가 길을 진료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저 세상 나가봐야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건 뭐예요? 예수를 대충 그냥 내가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정도의 어떤 종교로 알고 세상에 자기심으로 자기 의지로 나가서 부딪혀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승리합니까?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너를 거룩히 구별한 다음에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들어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 그들이 양을 먹고 이런 하나님 굉장히 이 순서와 질서가 명확하신 분인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막 허둥지둥 살면서 그런 순서나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내 안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 왜 이런데도 왜 보관줘? 그게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내 안에서 끊어내야 될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또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 그 근처 이제 그 정복하기 전에 그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땅의 곡식을 먹었다고 해서 볶은 곡식을 먹고 지금 볶은 저기를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6월절 그 이튿날에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 12절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러니까 그 소산물을 먹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은 만나를 공급하셨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그 이야기하신 그 땅에서 그러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건 뭐예요? 이제 끝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훈련받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던 그 시절이 끝나고 이제는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날까지도 만나를 공급했어. 왜? 그 소산물이 모자르진 않을까.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를 중단하셨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먹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도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줄이고 굶주리고 헐벗고 없고 목마릅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생명의 떡에 관심이 없고 저 세상 육적인 떡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먼저 취해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목마르거나 궁핍하거나 가랄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이렇게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 여호수아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군사들 다 지금 눕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누워가지고 낫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쳐들어와도 쳐들어올 좀 만약 쳐들어오면 끝나는 건데 누구 하나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 아닌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이 있때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만 걸어다녔겠지 갈렙이하고 그 사람들은 저 출애굽하기 전에 할례를 받았을 테니까 그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출애굽할 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도 할례를 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데도 어떻게 할례를 받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아무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뭐라도 여러분 마지막 단계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근심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느냐? 그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서 손에 든 어떤 장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저 여리고 편이냐? 이방의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와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신 가운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승리하는 거지 나 혼자 홀몸으로 나가봐야 우리는 백발백중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성령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 싸우려고 왔는데 이 싸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어떤 싸움이냐? 내가 나가서 싸우는 싸움인지 알았더니 내가 착각했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과 이방신의 전쟁이구나.를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거, 여러분 혈로, 여러분 육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지식과 돈과 명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영적인 전쟁은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여호와의 대장,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자 보십시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니들은 오늘 달란트 받기 힘들겠다. 달란트 시장 좀 있으면 하는데 이제 너희들이 떠들면 뒤에 있는 분들도 집중을 못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앞에 앉지 말라고 그랬어. 저 뒤에 어디 찍어져 있어요. 알겠죠? 앞에 앉아 떠들고 있어.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고 해요. 프로스큐네오가 뭐냐? 모모에 바짝 붙어 있다라는 동사 프로스와 게라는 명사 큐온이 이 합해져서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게 뭐 어디 쓰였는지 아세요? 성경에 요한복음 이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할 때 그 예배에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때 그 동방 박사가 와서 경배할 때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경배라고 하고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경배 예배 두 단어를 다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개가 땅에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경배가. 여러분 예배가 나와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고 뭐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뭔지 아세요? 개처럼 땅에 바닥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인이 뭐 이렇게 던져주는 거 막 그거 뛰어가서 물어오고 막 할 때 굉장히 극도로 그 주인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귀를 기울일 때 개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요. 그게 개의 습성이에요. 바짝 엎드렸는데 그게 그냥 땅에 배를 깔고 엎드린 게 아니고 온 다리에 힘을 집중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주인의 사인을 통해서 탁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예배 나와갖고 하소연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어야 된다니까요. 예배는 나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내가 생명 걸고 그 생명 걸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 예배 설교 가운데 들은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저 말은 뭐 목사가 나를 까는 거 아닌가, 돌려서 치는 거 아닌가, 아 저 김집사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막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든지 그 납작 엎드린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 딱 그 자세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여호와 뭐 군대 대장이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군대 대장 뭐 이렇게 뭐 되어 있지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와가 그대로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땅은 그냥 땅이에요. 그냥 땅. 정말로 거룩하게 막 하나님이 딱 금거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신발 신으면 다 죽어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 납작 엎드린 그 땅이 하나님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그 귀를 열어드리고 어떤 말씀인지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 예배를 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직장에 어떠한 분야에 있던지 간에 그 직장과 가정과 그 사업장이 거룩한 곳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 주시는 우리 지경을 거룩하게 하는 그 방법은 딴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변화시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향해 나가는 거 여러분 영어 공부하고 스펙 쌓고 자격증 따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1년이라도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냥 늦게 가면 늦게 가고 못 가면 못 가고 하는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그 시간에 뭔가 더 세상적인 이로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아본 인생이 아니고 진짜 20살 때부터 신학교 가서 공부만 했던 사람이면요 이런 말 못 드리죠. 난다긴다 여러분만큼 안 살아봤습니까? 근데 저는 목사니까 다르다가 아니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저 세상 가운데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그걸 누가 부각시키느냐? 하나님이 들어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뭔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이 싸움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과 이방신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 저 세상을 누가 엎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엎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예배하며 준비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쫓고 세우고 청종하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 저한테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아 무슨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냥 뭐 때 되면 만나서 결혼하는 거지 했는데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세상적인 걸 구하는지 뭐 키도 컸으면 좋겠고 이뻤으면 좋겠고 나보다 크고 돈도 나보다 많고
온갖 세상 찌꺼기 같은 거 다 그냥 올라오는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인 거지. 세상 육적인 거 구하는. 섹시했으면 좋겠어요. 구릿빛. 하체도 이렇게 날씬하고. 어쩜 그렇게 정반대로 주는지.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 로또 같은 분이잖아요. 절대 안 맞아 나하고. 그래서 정반대 어떤 제가 구한 거가 정반대의 사람인데 거기 답이 있어요. 내가 구하는 건 세상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름답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제 안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그게 육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알아. 어제도 애가 막 뭐 하니까 휴지 줄래? 그랬더니 막 얘가 늦게 하니까 막 큰아들한테 빨리 줄래?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나까지 막 밥에 얹힐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 애 아들 둘 키운다고 아주 뭐 살발해. 근데도 여러분 감사한 것이 결혼하고 이렇게 싸우고 살지는 않잖아요. 목사가 가정에서 분란 있고 싸우고 애들 보는 앞에서 뭐 서로 그냥 큰 소리 내고 해보세요. 어떻게 사역합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뭐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혼낸 적은 한 3번 있어요. 살면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혼내다 보니까 싸움이 안 나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는 형님 말만 들어서 모른다. 사모님 말 들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맞아요, 그 말이. 제 말만 들어서 모르죠. 저 사람한테 또 어떠한 그런 마음의 어떤 원한과 어떤 복수심과 이런 게 있을지 몰라. 근데 내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 참잖아. 그렇게 따지면 나는 뭐 없나 그런 게? 나는 없어서 뭐 나는 말 안 하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솔직히 주일 아침이 목사한테 굉장히 예민한 시간인데 너무 어수선한 게 많잖아요. 집사람이 해주기 바라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바깥으로도 바쁘고 하니까 그 또 안 보이는 게 또 어수선한 게 보이는 거 하나도 미리미리 안 해놓은 것들 한마디 안 하잖아요. 나는 뭐 말하지 못해서 하나 일찍 일어나가지고 빤스바람에 그것도 어제 박상규 집사님 또 우리 또 식구들 먹인다고 오리고기 사온 거 또 내가 그거 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데펴야지 기름 좀 빠지니까 또 데펴 후라이팬 다 해가지고 접시에 다 담고 내가 하잖아. 집사람 안 시키잖아. 솔직한 말로 내가 안 해도 되잖아요. 나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내 할 일만 딱 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 근데도 애 둘 키우면서 힘들고 또 얼마 전에 영광이 아프고 입술 터고 저렇게 잠도 못 자고 애 울고 보채고 힘든 거 아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말 안 하고 내가 그냥 그 까가지고 데피고 기름 빼서 접시에 담고 또 데피고 기름 빼서 또 접시에 담고 또 데피고 기름 빼서 또 데피고 또 까서 또 데피고 하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뭐 바보라서 그런가? 나는 뭐 잡혀 사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걸 알아요. 어디 가서 나는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지. 라고 얘기해. 살아주는 것,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지.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보이는 건 있잖아. 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래요. 다 얘기한다고 바뀐다? 아니야. 저는 물론 얘기 안 하는 편 아니야. 할 건 하지만 근데 이제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1밖에 안 한 거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구는 내 안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칼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적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계속해서 만들고 다듬고 내 성격을 변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부간에서도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잘라내고 도려내고 더 아름답게 그 사람을 가꾸어주고 꾸며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응?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엎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응?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는데 될 줄 아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세등등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순종적으로 그냥 목사가 사모한테 헌금 조금 했다고 혼내는 목사가 어딨어? 형 신도한테 그래요? 어떻게? 절대 못하지.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그랬다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쫄아서라도 못하지. 아내는 나가 뭐 그거 이혼하겠어? 불러다 놓고 그냥 혼내잖아 막.
에? 이것밖에 돈 없어? 왜 이것밖에 안 해? 막 이러면서 용돈 한 번 안 주고도 당당하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100만 원 주고 가잖아요. 응?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이 방법이 이게 칼 갈아가지고 지금 얘들 혼비백산에 쳐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너는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보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사람 배우자 기도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 이제 한 주 정도 지나니까 100일 작정했는데 한 주 정도 지나니까 응답 오는 거예요. 너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너 이것은 거룩한 땅에 신을 벗어. 이거 비슷한 거야 저한테는. 너 나를 믿냐? 어차피 저 그때 신발 벗고 있었고 그 한겨울에도 신발 신고 기도 안 했어요. 그 한겨울에도 올라가서 맨발로 그 양말 신고 그 무릎 꿇고 저는 밑에다가 그 장판 깔고 그 뭐야 그 박스 깔고 그 위에서 이제 발 시려워도 발에다 장갑은 꼈지만 신발은 안 신었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너 나를 믿냐? 오늘 응답이 떨어지겠구나. 어떤 여자 얼굴이 보이든지 이니셜이 뜨든지 하겠구나.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밤에 미쳤다고 그냥 기도하겠냐고 배우자 달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을 너한테 줄 건데 그것도 믿냐? 야, 뭐 끝났지 뭐.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뭐. 막 감사합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막 믿습니다 했어. 그때 세 번째. 너는 그러면 그 딸을 받을 준비가 됐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난 몰랐어. 내가 준비가 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알겠더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죠. 내가 어떤 여자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를 끊어놨어.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이뻐서 누군지 모르죠. 하나님 아직 안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그 내 배우자를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안아가지고 막 좋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가 얼굴이 찌그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데 웨딩드레스가 막 빨갛게 젖어버려. 왜 이런가 봤더니 내 안에 막 이런 유리조각, 가시, 못 이런 것들이 그 여자를 다 찔려가지고 죽게끔 만드는 피를 철철 흘려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기도가 어떻게 돼? 내 안에 있는 가시를 끊어내고 내 안에 있는 유리를 깨서 부셔서 내고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굴 만나든지 하나님이 이미 누굴 예비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생기고 저떻게 생기고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 예비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해야 될 기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누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요. 응? 하나님 내가 아버지처럼 될게요. 내가 오빠처럼 될게요. 내가 바다처럼 될게요. 어떠한 쓰레기 오물을 다 던져도 바다가 다 그것을 흡수하는 것을 내가 바다 같은 사람 될게요 하나님. 그러면서 베개를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누구를 주더라도 그 사람은 귀한 사람, 아름 사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그 배우자가 밉상이고 꼴배기 싫고 나한테 아주 가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깨닫기 바랍니다. 깨우치기 바라요. 그 사람이 나한테 부드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시 같은 존재인 줄 아세요? 그 가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안으신 그분이 우리를 그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어떻게? 그것들을 정면 대결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발 물러나서 나를 정결하게 가다듬고 내가 끊어내야 될 세상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데 그 성을 돌았다고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해라? 납작 엎드려 예배하며 순종할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게 하시고 소리 지르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금 목사된 분 저한테 그래요. 형님은 잘못된 길 가고 있대. 왜? 맨날 둘 다 신혼 때 하던 얘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형님. 왜? 그랬더니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응? 여자한테 그렇게 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잘해주다가 한 개 잘못하면 그때 싸움 나는 거예요. 저처럼 못해주세요. 응? 저처럼 9개 다 못해주세요. 양말을 원래 바로 벗어놨는데 일부러 뒤집어서 벗어 던져버리세요. 응?
그러다가 10번 뒤집어서 던지다가 한 번 제대로 벗어서 놓으면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 아,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렇게 살 걸 그랬나 싶어. 하나 해주지 말고 그냥 다 하게끔 해버리고 막 할 걸 그랬나 싶어요. 아, 진짜. 그래서 9개 못하다 하나 잘하면 난 사랑받지만 형님은 10개 잘하다 하나 못하면 처음 미움받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일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행하십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그렇게 행하세요?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다 덮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따라가야지. 세상적으로 기브앤테이크로 네가 이만큼 하니까 나도 요만큼 해보고 요만큼 하게 하려고 요만큼 줘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내가 잘못했어 라는 자세를 취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아들 예수를 잡습니까?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취했던 방법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이 환경의 문제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많이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싸우실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